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20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년왕국의 6번째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시작. 사탄과 귀신들이 천년이 찬 마지막 때 잠시 동안 풀려나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혹 세상에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떠들어요. 여러분, 천국은 갔다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지옥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갔다 올 수는 없는 거고 천국도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낙원은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음부도 들어갔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원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상으로 본 낙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서 천국을 갔다 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났다는 동 이거 다 사기입니다. 천국은 지금도 준비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천국을 가서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자세히 해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신기하고 그리고 아주 호기심 나는 내용이 됐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지옥까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지옥을 안 갈까? 다시 한번 나와서 미혹을 해야 되거든.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특별히 주님이 준비하신 곳에, 독방 같은 곳에 가두어서 천년이 자도록 움직이지 못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어서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미혹을 역사하지만 그들이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 보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질 못해. 왜? 천년 동안 주님이 왕 노릇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휴거됐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왕 노릇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누가 미혹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마귀에게 노출되는 건 모든 인간에게 형평성이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번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에 집어넣었다가 풀어내는 게 아니라 무적행이란 특별한 곳에 집어넣는 이유는 지옥에서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며 천국은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과 연관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1번 봅시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의 백성들도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년왕국은 행복하게 되어야 되니까 일단 그것들을 전부 가두어 버렸고 마지막에만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야 천년왕국이고 지상낙원이지. 그래야 병이 안 걸리니까 천년 동안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보상해 주시는 것이고 반전의 복이고 그리고 위로이며 신낙원이 복낙원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미 공부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렇게 되는 것이다. 천년이 다 찬 뒤에나 사탄이 나오는 것이다. 2번. 마귀와 귀신들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습니다. 8절입니다. 성경 읽읍시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왜냐하면 귀신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천사들이 굉장히 많은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전사가 귀신일 뿐입니다. 다만 타락한 전사가 마치 그 죽은 사람인 것처럼 해서 속이고 사람들에게 역사할 뿐입니다. 그 다음 또 차고 성경도 읽을까? 계시록.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은 모래만큼 숫자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3번. 저희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귀신들을 소멸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천년 동안 갇혔다가 나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미혹을 역사하지만 천년왕국을 거친 성도들이 그 귀신의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평성 때문에 풀어주었을 뿐인데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하고 그들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자, 4번.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 마귀와 귀신들이. 성경을 읽읍시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죠?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왕마마, 그리고 마귀와 귀신을 영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마귀는 실패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분이시고, 아멘. 원래 그건 저주받은 존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운명적으로 그들은 실패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말은 누구를 향해서 써? 사람을 상대로 했었을 때 마귀예요. 그래서 미혹한다고 하는 때는 마귀라고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 땐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이, 그래서 5번째 제목, 아까는 마귀가 지옥에 간다고 그랬잖아. 왜? 우리를 미혹하던 자들이니까 마귀가 지옥 가는 거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쫓는 상대는 사탄이라고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했을 땐 사탄이란 단어를 써요. 사탄나스. 이게 무슨 뜻이냐? 원수, 대적자란 뜻이고, 마귀, 디아볼로스란 말은 파괴자, 미혹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파괴할 수는 없잖아. 인간을 파괴하고 미혹하니까 그때는 마귀라 부르는 것이고,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상대로 했을 땐 대적하는 자니까 바로 사탄이, 원수니까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게 왜 목사님 갑자기 마귀랬다 사탄이라다 그럽니까? 하나님과 관계했을 땐 사탄, 인간과의 관계 땐 마귀니까 정확하게 단어를 골라 쓴 것이다. 아셨습니까? 자, 가로치고 5번. 사탄과 귀신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마지막 추방입니다. 4번을 쫓겨나요. 자, 첫 번째 추방을 한번 볼까요? 첫째 추방은 보좌에서 공중으로. 공중으로 쫓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보좌에서 쫓겨나는 거. 원래가 사탄은 그룹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시중 들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런 일을 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이사야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뭇별 위에 있겠다라는 말은, 여기서 별은 천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자기가 천사면서도 천사 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분과 같이 되리라. To be as God,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래서 사탄이 돼서 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게 뭐냐면 새벽별을 말하는 거든. 계명성, 새벽별. 새벽에까지도 다른 별은 이제 여명이 되어지면 다른 별들은 다 안 보이잖아. 근데 새벽별은 그게 새벽에도 보인다 그래서 새벽별의 계명성이에요. 그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는 타락한 바로 천사를 뜻한다. 그만큼 지가 굉장하게 되어졌다. 스스로 높아졌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아멘? 네. 둘째 추방. 둘째 추방은 공중에서 땅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 보좌에서 공중으로 추방했다는 말은 어떤 위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신분과 그의 역할을 더 설명하는 거예요. 공중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땅, 인간 사이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서 두루노 잔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공중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으면서 뭘 하느냐? 이간질을 하고 고발을 계속한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도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범하면 곧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요따고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런 죄는 요런 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지금도 사람 사이에 있는 법도 똑같은 거예요. 전과 사범이 전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무단횡단을 한 걸 보고 고발을 했어. 고발돼 안 돼? 고발돼. 전과 사범이라고 해서 고발을 못하는 건 아니야. 누가 고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나쁜 놈이고 하나님 미움의 대상이지만 성도가 잘못했을 때 율법을 근거해서 고발을 하면 하나님 고발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바로 욥기예요. 욥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고발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공중권세 잡을 때 하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둘째 날을 공중을 창조하셨는데 요때만 좋았더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왜? 바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왜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났을까?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는 순간 고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다가 고발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면 너 어디 가니?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느니라. 내가 대신 죄값을 받았어. 그러니까 고발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발까지 되지를 않아. 기소가 유예되고 취소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재판이 올리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자, 성경을 두 번째 읽읍시다.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란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땅으로 내쫓겼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읽을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고발하고 일러 바치던 놈이 쫓겨났다. 다시는 고발이 못되게 됐다. 이게 여러분 복음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13절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유대 민족들을 박해한다. 그리고 교회를 성도를 이 땅에서 길을 쓰고 미혹을 하면서 고발을 못하는 대신 죄는 짓게 만들고 축복을 못 받게 만든다. 아멘.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어지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피한다 이 말이에요. 용기가 없어져.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축복을 못 받게 하고 비실비실거리게 한다. 구원 자체를 뺏을 수는 없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은 주님이, 축복은 담임 목사가 받게 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다. 아멘. 복음을 아니까 담임 목사는 뭘 해야 되냐? 성도들이 축복받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믿음을 갖고 승리케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추방. 이건 금방금방 끝내. 시작. 셋째 추방은 무적행으로. 이미 우리 공부했죠?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 세 번째 추방. 성경 읽읍시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집어넣어서 미혹도 못하게 하고 병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고통도 주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마지막엔 잠깐 반드시 풀려내게 하신다. 아멘. 이게 세 번째 추방 무적행이에요. 마지막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 뭐. 지옥. 그게 시작. 넷째 추방은 지옥으로. 지옥 가는 것이다. 이게 끝인 거지 뭐.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마귀가 쫓겨나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을 공부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전체를 다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안함을 얻게 하고 자신감을 얻게 갖는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막연한 공포가 없어진다. 저주받은 존재, 별것도 아닌 것, 패대기 쳐버린 고만인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귀신을 담대하게 멸시하고 추방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지요. 우리가 쓸데없이 교만하지 않으면 담대함은 복음의 모습입니다. 난 여러분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징징거리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며 불만을 질질 흘리고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사랑과 기쁨을 뿜어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